보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세제기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과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인데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원 도시로 포도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본문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 성군으로 치고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권세 있는 예수 이런 뜻으로 의미를 키워지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예언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이기도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니까 왕이라 하면 권위를 먼저 상징을 합니다. 그 왕적 권위, 믿음의 권위가 있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지만 그 최고의 세속적으로는 볼 때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윗 왕의 그 열쇠를 가지고 왔다. 다윗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신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이 각 교회마다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화적으로 매우 약한, 교세도 약하고 그러나 진리로는 아주 강한,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된 주님의 교회는 교인수나 예배당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참 이 교회는 부흥된 교회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시대가 조금 변하면 그 가치관이 달라져서 또 다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진리로 평가할 때에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소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게 교회다는 것은 대략 몇 년 다니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성경적이어야 한다 하면서 그래도 돈이 많이 되고 그래도 예배당이 잘 지어야 되고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예배당을 크게 잘 지으면 잘 믿는 사람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같으면 성형수술을 해서 입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시키는 그런 것은 주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본문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핍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들 중에서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등록하면서 변화를 받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영권이 있어서 그 사탄의 회를 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 핍박하는 사람들도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역사를 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을 때에 단지 우리가 몸에 이상이 없고 생활 풍요해지고 그런 식으로 요즘 흔히 하는 기복신앙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선 영적으로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믿는 교인들은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기복적으로 문화적으로 복 주시는 예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 피신이 되어지고 도움을 받고 그런 쪽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그 환난을 다 모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리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살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스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약하지만은 신앙이 굳세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핍박이 많았고 주님께서 꾸지람을 주시는 교회는 핍박받아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싸웠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핍박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못 믿어서 책망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곤란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충실하고 주장을 분명하게 yes, no를 분명히 이야기하다가 핍박을 받고 곤란을 당할 때는 잘 믿어서 생긴 일이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남들 따라 찬송하며 주와 함께 한다고 그러고 과음만 질렀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한다는 체험은 그때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남캐를 당하는 것 같고 신앙대로 살다가 힘들어질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해요. 소위 말하면 신이 내린다고 말해요. 그때서 비로소 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교양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거 다 허송세월의 세월이에요. 하나님을 증명할 힘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예수를 믿지.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근데 목사로서 분명히 말하자면 확답을 원해요.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확답을 원합니다. 확답하려면은 믿음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떤 경우에서라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의 경험 중에 가장 귀한 게 여러 경험이 있죠. 여러 윤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예술적인 것, 여러 감동되고 감격되고 가슴에 그냥 뼛속 깊이 사무치는 일들이 들어있지만은 그것보다 10배로 귀하고 놀라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이며 내세를 깨우치게 하는 뇌를 확 열어서 환하게 알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런 비춰지는 때는요, 정색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면 자기 눈을 가지고서 거울을 쳐다보고 자기를 봐도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완전 다르게 세상을 산다니까요. 바라보는 게.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 경험은 어디서 오나 하면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장사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자기와의 싸움, 자기 고집과 자기 형편과 합당히 변명하고 싶은 자기 처지를 완전히 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종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 은혜를 받아 천만에요. 그 사람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야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 처에 있던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먼 곳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도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믿음이 참 굳셌습니다. 다니엘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천하에 절하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러고, 이럴 때에 다니엘 3장 17, 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거예요. 이까지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안 건져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건져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보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친구들은 안 건져주신다 해도 왕이여,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상에 난 절 못해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못을 딱 받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부로 예수 믿으면 낭망해요. 내가 뭐 충분히 일을 했는데, 충분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괴리감을 느끼고 나중에 낭망해요. 세상에서도 봉사를 할 때 내 이렇게 봉사하고 협력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겨우 나한테 이런 핀잔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헌신을 해도 그 자체가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거는 욕을 듣고, 돌아오는 거는 핀잔을 받고 이러면은 하루아침에 기분 나쁘고 싸늘해지고. 근데 핀잔 준 사람도 잘못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보통 세상은. 뭔가가 효과를, 뭔가를 칭찬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바라고 일을 한다고요. 그게 걸러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고 하자, 그것도 억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내 자신의 이유로서 즐겁고, 내 사명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사명이기 때문에 뭐 억지예요, 그것도. 당신이 사명 안 받아도 사명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 억지로 그렇게 하냐. 직분이 그랬어요. 직분 그 받을 때부터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직분 그 요즘 흔하게 줘요. 직분 때문에 뭘 한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고요. 직분, 사명감, 형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거는 다 소용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도 억지로 드리는 사람 안 받습니다. 오늘 예배 잘했습니까? 억지였으면 안 받으셨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어요.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 성전은 내 집이라도 여기서 말 안 듣고 헛소리하고 하면은 날려버린다고. 성전도 문 닫아버리고 싶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성전도 날려버린다고 하더만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날아갔잖아요. 로마 침공해서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성전이 무엇인데요?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고 그런 걸 안 해요. 양을 한 마리 잡는 것보다 황소를 한 대여섯 마리 잡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해요. 하나님 뭐 배가 고파서 냄새 맡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니. 그래서 이 진리로 충만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볼 거 없었어요, 별로. 사실은 교인들도 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교인 수도 적고 예배당 행색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 너무 믿음이 충실한 거예요. 핍박을 하고 핀잔을 주고 예수 믿는데 손가락질을 하고 미혹하고 이래도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히 감사하는 아주 똑똑한 신앙자였습니다. 하나같이.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내가 안 봤지만은 틀림없이 따뜻하게 앉아서 꼬무덕대고 안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손톱 깎는 놈도 내가 봤어요. 예배 드릴 때 따뜻하게 앉아서 구부렸는데 발 밑에 자갈이 하나 있어가지고 산에서 먹기도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꾸무덕하면 옆에 사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뼈를 눌리고 살을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멍이 들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발이 아파가지고 뭐 구부렸어. 그게 자갈이 하나 붙어가지고서 확 떼버리면 되는데 옆에 사람을 생각해서
한참 심각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마치고 나면은 그게 굵은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그를 봐줍니다.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정신이 돼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일생을 돌봐주십니다. 대적 없이 내 알아서 흔들거리고 내 알아서 예배당에서 희죽거리면서 내 편한 대로 퍼질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럼 아멘 그러고 가면 얼마나 시시합니까? 어려운 분을 만나서 혹은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의 부활을 소망 가운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높은 분을 만난 사람이 거기서 꾸무듯대고 뭐 제스처가 마음대로 그래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태도 딱 보면은 대반 보여요. 주간 어떻게 살겠다는 게 대반 보이고 일상이 그분의 인기 신앙 인격이 보입니다. 벌써 딱 예배할 때 딱 보면 눈빛만 봐도 벌써 자태만 딱 봐도 그게 보여요. 그냥 태만한 사람, 그냥 예수를 그냥 겉으로 믿는 사람 대번에 보여요. 그게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보인다니까. 그 예배 드릴 때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평소에 어떻게 믿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죽음의 현장까지 들어갔잖아요. 풀무박한테 들어가가지고서 집은 어떤 사람이 타져 죽을 정도로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여도 안 살아나도 그만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늘 항상 내 일상에서 내 영혼이 늘 찬송하고 있고 늘 경배하고 있는데 나를 데리고 가시면 그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건져주실 줄도 믿지만은 그렇게 안 건져주신다 하여도 나는 왕이여 우상 앞에 절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일사각오의 신앙,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죽으면 살리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다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났어요. 이렇게 안 살아나도 그만입니다. 만약 이 성경 기록에 이 사람들이 안 살아났다 해도 정말 멋진 사람을 우리는 축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사표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진짜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모진 고통과 사람의 문화생활 속에서 빈축을 쌓고 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러면 문화적으로 특별히 약할 때 얼마나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한 소리를 듣고 핀잔을 듣고 그리고 욕도 듣고 하더라도 예수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본의로 사는 사람은 내 자존심 건들면 예수도 눈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참 두려운 영혼 상태입니다. 내는 깨어지고 나는 피곤한 순간에 와도 예수는 안 놓쳐야 되는 거예요. 부부나 형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는 중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화가 나도 예수는 중간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나만 남았을 때 예수 없는 천당에 가 있다 하는 소리도 있는데요. 그 예수가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있는 지옥에 같이 있는 게 낫지. 예수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하고 그리고 핍박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세 아닙니까? 사회적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극진히 하면은 불신자들도 감동합니다, 원래.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그런 진리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거로 살았지만은 이 교회는 참 인내를 잘했다는 겁니다. 잘 참았던 거예요. 좋은 신앙인은 인격적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그저 헐레벌떡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품위가 없어 보이면 또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인격적 풍미를 가지고서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아주 쏙습니다. 참 사람은 품위는 있는데 영적인 뜻에 민감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의 완성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개인마다 다들 약점이 있고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 부족, 불충,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인격적으로 저 사람 사람도 아니네, 이렇게만 비판해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매우 인격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만 인격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윤리 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윤리 신학자도 있는데, 윤리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쳐서 새 사람 만들게 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아. 교육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도대체 몇 년을 교육을 받았어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짐승도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6년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6년이면 거의 뭐 다 배웠다 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 3년 배워. 그 정도 같으면 뭐 9년 아닙니까? 고등학교 3년, 이제 거의 다 커가지고 10대 청소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로 쌓은 그 가운데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12년을 공부를 했대. 학습을 했다. 대학 4년, 16년을. 대학원 2년, 18년. 박사학위 20몇 년을 했어. 박사가 애비를 찔러 죽여서 돈 때문에. 교육을 20년 동안 하면 거의 우리 생각에는, 매일 정말 인성교육이 제대로 됐다면은 구름 타고 나를 정도로 거의 뭐 신설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는 게, 아무리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바꾸고 해도 그게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발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가 아니면 감당을 못해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다루어도 어려운데, 뭐 교육,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 평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부족했으니까 뭐 교육도 좀 덜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짐작컨대 여러 가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고 우리 본성대로 살지 않기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고,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면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는 진리에 충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다 면한다는 말은 피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해서 그걸 명쾌할 것이다. 그게 빠지지 않고 다 이겨내서 명쾌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큰 핍박을 사실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했는데, 그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을 따라가려면은 안팎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것,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여러 곤란한 점들이 내가 참지 않으면은 성경대로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뭐 놀러 가고 싶으면 참아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니까 뭐 친구가 뭐 오늘 잔치다. 예수는 매일 믿을 수 있지만 오늘 뭐 친구 자신인데 뭐 예배 시간이다. 그것도 오늘 와라 이러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친구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오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참지 않으면 성경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인생 돌이켜보면은 진리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 말고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잘 될 뻔했던 일들 중에는 꼭 보면 못 참아가지고,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주로
근데 이 교회가 참 인내를 잘했어요. 성경은 인내하지 않으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을 뭐 휴거하게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한다는 말 자체가 피신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환란에서 너희가 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다 지나가게 한다,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내 속에서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바깥에서도 미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낸다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의 자존심 인내해야 되는 거, 핍박 아픈 거 인내해야 되는 거, 배고픈 거 인내해야 되는 거. 그 인내 없이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면 사도의 표 상징적인 게 뭐냐 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참는 걸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참는 게 사도의 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인내하는 게 중요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휴거론 자들은 뭐 예수 잘 믿으면 육신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대환란 때는 뭐 날라 올라가서 하늘에서 잔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잘 못 믿는 사람은 순교를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 구원에는 순교를 해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3장 22절.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얻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하늘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휴거론 자들은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듯 이야기하면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공적이지 못해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해서 날아가 버리고 핍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휴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예수 믿는 것도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서문학교에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뭐 환란을 받으리라고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럼 그런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왜 환란이 있으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믿으면 환란이 더 많아요. 11절에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보시고 영적으로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잘 지니고 있는 정말 참다운 교회로서 든든히 이름을 분명하게 참된 교회의 상징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집이 막 무너져도 기둥은 잘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정말 그 교회는 굳건히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뜻에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은 그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은 살고 죽는 일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표현되어지고 가가호 호호 모두 다 그 호주는 예수가 되어지는 그 집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그 공장을 생각하면 그만 예수가 먼저 생각되어지는 그런 식의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의 이름이 예수가 호주가 되는 그런 멋진 교회로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도 13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과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처럼 역시 문화적으로 약하고 교세도 약하고 이랬지만은 주님이 참 기뻐하신 교회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시아 7교회라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교 이 교회들이 각양 이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스무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참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부흥이 됐기 칭찬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뭐 명예로워서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교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해요. 아담한 교회다 이 말이죠. 교인들도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권세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핍박을 참 인내하면서 그렇게 잘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무조건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잘 믿어도 오히려 핍박이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대개의 경우 기독교 전 역사의 간증이나 이런 전해지는 말을 들어보면은 기적은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 물질적인 축복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한 방편이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일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고비 중에서 제일 큰 힘든 고비가 뭐예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낭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살될 때까지 우리가 그 그림을 볼 때 아무런 주변에 도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자살을 하는데 죽어야만 하는데 낭만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어떤 계시로 뭔가가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어떤 그런 세력, 어떤 기회 이런 게 탁 나타나요. 그게 한 번만 아니고 그런 일이 몇 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총알이 빗발처럼 치는데 부모가 죽도록 기도하고 늘상 기도했던 아들이고 근데 죽을 수도 있지만은 혹 그런 경우에 산 정인들이 있어요. 9.4.1 세례가 다 죽는데 혼자서 살아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자기가 객관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거듭된다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 일생에 받아가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